오늘도 예배드리고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와 감동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는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번 주도 평안하셨죠? 네. 큰일 없이 날씨도 그렇게 많이 덥지 않고 오늘부터 좀 더워지긴 했지만 그래도 평안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게 가장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게 가장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사람 사이에 사람이 힘들게 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지만 사람이 삶을 살아가면서 힘든 게 몇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제일 힘든 건 사람 사이의 갈등인 것 같습니다. 일이 힘든 거는 쉬면 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 건 지나가면 되는데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은 좀 점처럼 이렇게 해결이 되지 않는 잘 해결되기가 쉽지 않고 또 그 사람도 감정이 있고 나도 감정이 있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면 이 감정이 상하게 되잖아요. 이 상한 감정은 쉽게 치유가 되지 않더라고요. 상한 음식은 버리면 그냥 끝나는데 이 감정은 버려지지도 않고 여기에 꼭 담아져서 이게 잘 해결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갈등이 생길 때가 있고요.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도 갈등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 사이의 갈등, 부모님과 자녀 사이의 갈등의 가장 큰 원인이 뭐가 내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게 갈등이 된 것이 아니라 그 말투와 태도라는 연구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갈등이 생기는 것은 말투와 태도 때문이래요. 부부 사이, 부모와 자녀 사이,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있을 때에도 갈등과 싸움이 되는 이유는 말투. 내용이 틀린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내가 그 사람에게 얘기할 때 내용이 틀린 게 아닌데 그 말투와 태도가 감정을 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대부분 부부, 남편과 아내, 그리고 부모와 자녀 관계는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원하고 있대요. 아내가 남편에게 원하는 것이나 남편이 아내에게 원하는 것이나 부모가 자녀에게 원하는 것이나 자녀가 부모에게 원하는 것이나 본질적으로 똑같대요. 뭐예요?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 그리고 지지받고 있다는 어떤 격려, 이 사람이 나를 지지하고 있다, 동의, 이런 확신이 원한다는 거죠. 둘 다 똑같대요.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나 자식이나 똑같은 그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갈등은 이러한 감정이 상대에게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말투와 태도가 사랑의 감정이 느껴지지 않고 지지하는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감정이 상한다는 겁니다. 분명히 그 사람이 날 사랑하는 거 아는데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서로 사랑하는 건 아는데 이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말투와 태도 가운데서. 그래서 갈등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대부분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관계가 중요하지 않잖아요. 부부 사이에 사랑이 없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사랑이 없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람과 관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 맞지만 그런데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게 있대요. 사랑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랑을 하려고 하는데 사랑을 하잖아요. 내가 남편을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데 사랑하기 전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것이 없으면 사랑으로 넘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그게 바로 이해라는 겁니다. 이해. 상대방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상대방이 왜 그렇게 말을 하는지 그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내가 저한테 막 뭐라 말하는데 그 말과 행동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제가 이렇게 하겠다고 했을 때 아내는 내가 왜 그렇게 한다고 하고 내가 왜 그렇게 말하는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자녀가 하는 행동, 부모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죠. 제가 왜 저렇게 행동을 하지? 이해가 안 돼요. 네. 이해가 안 되면요, 납득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화가 나요.
본인 스스로 화가 나고요. 그 다음으로 화가 나니까 어떻게 해요? 상대방을 공격적으로 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화가 나니까. 화가 난데 사랑스럽게 대할 수 없잖아요. 이해가 안 되니까는 화가 나는 거고, 그러면 행동이 공격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 말투가 그래서 말투와 태도가 사랑의 감정이 담기지 않는 겁니다. 싸우기 전에, 부부싸움 하기 전에, 부모와 자녀가 싸우기 전에, 누군가 다른 사람과 싸우기 전에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뭔지 아세요? 난 너가 이해가 안 돼. 부터 이제 시작해서 싸움이 되는 겁니다. 갈등이 발생. 이해되면 싸울 수가 없어요. 싸움이 생기지가 않죠.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면요, 사랑이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면 사랑이 안 돼요. 이해가 되면은 때로는 사랑까지는 아직 발전이 안 되지만 공감과 측은한 마음이 생겨요. 이해가 되면, 아, 저 사람이 그래서 그렇게 행동했구나. 아, 저 사람이 그래서 그렇게 말을 했던 거구나. 이해가 되면 사랑까지는 아직 발전이 안 되지만 그래도 공감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측은함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것만으로도 관계는 좋아지고 갈등이 많이 해결이 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해됐다고 해서 고치려고 하면 이건 또 다음 문제예요. 선한 의지, 분명히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고치려고 싶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 더 잘 될 것 같고, 이렇게 해주면 더 발전될 것 같고, 이게 더 나은데 라는 내 기준과 내 생각으로 선한 의지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말하고 어떤 격려하고 이렇게 고치라고 얘기하지만, 그 모든 선한 의지가 항상 선한 결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선한 의지를 갖고 선한 동기를 가지고 행동할지라도 그게 모든 것이 다 선한 결과로 끝나진 않습니다. 나는 상대방의 상황을 알고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내가 그 사람과 오랜 시간 같이 지내면서 그 사람을 알아오면서 나는 상대방을 알아. 특히 우리 부모님들이 내 자녀에 대해서 내가 자녀를 알아. 내 남편을 알아. 내 아내를 알아. 라고 생각합니다. 그 상대방의 좋은 방향을, 선한 방향을 제시한다고 생각하지만, 말하지만 이것이 상대방에게 또 크고 작은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먼저 도와달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조언해달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그 사람에게 내가 아무리 얘기할지라도 그게 그 사람은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요, 상대방의 감정과 상대방의 생각을 넘겨짚어 생각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 사람이 먼저 다 꺼내서 얘기하기 전까지, 그리고 도와달라고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도움을 요청하기 전까지 내가 먼저, 아무리 선한 방향으로 너가 이러니까 내가 도와줘도 되겠지 생각하지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왜 나와 생각이 다르지? 의견이 충돌할 때가 있잖아요. 상대방 이야기를 다 듣고도 나와 생각이 다르지,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옳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의구심이 들지만 그 사람의 생각을 바꾸거나 비난하려 하지 말고 인정해 주래요. 그냥 인정해 주고 존중해 주래. 그래야 너 생각도 맞아. 상대방이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면 내 생각을 그 사람에게 강요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들어주고 그 사람의 생각과 의사를 그냥 존중해 주면 돼요. 그냥 너 생각은 그렇구나, 내 생각은 이래 라고 거기서 이제 끝내셔야 돼요. 왜요? 아직 때가 되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도 내 생각을 받아들일 때가 안 된 거고, 그 사람의 생각도 내가 아직 받아들일 때가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로,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걸 알고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걸 서로 알게 됐으면, 지금 당장은 안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이제 서서히 받아들여지게 되는 겁니다.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아직 때가 되지 않은 거죠. 억지로 이 시작을 빨리 하려고 하면은 갈등이 생기고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상처가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하루하루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느끼는 많은 감정들 있죠. 슬픔의 감정도 있고, 억울할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막 감사할 때도 있고, 이런 감정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공감하고 계실까요? 공감하지 아니하실까요?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생활하시면서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느끼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마음을 느끼셨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못 느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못 느끼시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십니다. 이번 주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의 모습, 그 나의 감정에 대해서 공감하고 계시는 것을 느끼셨어요.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을 알고 계시는구나. 이해하고 계시는구나. 공감하고 계신 나의 지금 이 감정을 하나님이 공감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 내 삶을 공감하신다는 것은 어떤 것을 충고하거나 어떤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내가 공감해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충고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공감하신다는 것은 고통에 함께 참여하신 것이었고요. 그 고통을 함께 나누어 짊어지시는 거였어요. 내가 고통 혼자 이렇게 막 마음이 힘들면 이 고통에 참여하시고 야 내가 그 고통을 좀 덜어줄게. 나에게 절반만 덜어줘. 이렇게 해주시는 거였죠. 하나님께서 공감하신다는 것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그것을 내가 알아. 너가 지금 삶 가운데 겪고 있는 것들을 내가 알아.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그 감정은 이상한 것이 아니야. 잘못된 것이 아니야.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감사할 때도 있고 흥분할 때도 있고 화가 날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고 이 모든 감정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그게 너가 잘못된 게 아니야. 느낄 수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누군가와 교제를 나눈다는 것, 내가 상대방과 교제, 대화하고 얘기하고 나눈다는 것은 상대방의 감정을 확인하고 이해할 때 교감이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만약에 아내에게 막 뭔가를 얘기하는데 아내가 듣고 있어요. 근데 눈을 나하고 마주치지 않아요. 타블렛, 컴퓨터 이런 걸 보면서 드라마를 보고 있으면서 듣고 있는데 그럼 내가 이 사람이 나와 감정이 교감하고 이해가 된다고 받아들일까요? 아니면 저 사람이 지금 내 얘기를 듣고 있는 거 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감한다는 것은 그 상대방의 감정을 확인하고 같이 이해해 줄 때입니다. 사람과 사람, 나라와 나라, 또 관계 가운데 우리가 서로 나는 내 자녀와 내 아내와 내 부모님과 내 이웃과 내 직장 동료들 그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소통, 교제가 단절됐다고 느껴진 이유가 뭘까요? 왜 단절됐다고 느끼는 걸까요? 그거는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말을 했는데 그 사람과 내가 공감이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느낌을 공유하지 못하는 거죠. 공감이라는 것은 인격과 인격이 교제하는 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제가 여기 지금 이 식물에 대고 내 감정을 막 토했어요. 식물이 공감해 줄까요? 막 같이 내가 슬플 때 막 울어요. 얘가 같이 공감해 줄까요? 여러분 축구 경기 같은 거 할 때 여럿이서 같이 보면서 이렇게 할 때 더 재밌잖아요. 골 넣었을 때 더 환호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같이 그 감정을 공감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공감하기 때문에. 기쁨의 감정이 같이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같이 흥분하는 거예요. 여기 저희가 지금 저희 예를 들어서 저희 교회에서 다 같이 영상을 틀어가지고 우리 한국의 16강 경기를 막 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골을 넣었어요. 그래서 막 화나는데 저는 혼자 가만히 이러고 있는 거죠. 공감이 내가 형성가 안 되는 거잖아요. 기쁨을 나누면 안 되는 것처럼 공감의 형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감이라는 것은 그래서 인격과 인격이 교제하는데 인격과 인격이 교제하는 데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핸드폰을 대고 아무리 얘기해도 이게 서로 교감했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공감했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것처럼 나와 하나님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와 하나님 사이에 공감이 없으면 이런 공감함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공감되지 않기 때문에 연인과의 서로 사랑하는 연인 관계에 있는 어떤 남자와 여자라든지 부부 관계에 있는 남편과 아내라든지 또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여러 사람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다툼이 생길 때가 있고 아까 갈등이 생길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생길까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를 이해하지 못하고 아내가 남편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연인 관계가 서로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요? 남자인 저는요, 한 번도 여자인 적이 없어요. 또 반대로 여자인 우리 아내는 남자인 저 남편의 삶을 한 번도 남편이 본 적이 없대요. 남자가 돼본 적이 없어요. 서로가 어떠한 어려움을 겪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게 서로 달라요. 어떤 부분이 힘든지 서로 공감하기가 어렵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하면 함께 할 수 없고 함께 있을 수 없게 되죠.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인격과 한 인격이 교제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서로를 많이 이해하고 공감하는 겁니다. 그런데 공감은 어떻게 얻어지는 걸까요? 그럼 이 이해와 공감이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지게 되는 걸까요? 공감은 많이 연구한다고, 공부 많이 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죠. 제가 우리 아내에 대해서 공부를 막 해요. 우리 아내는 이런 사람이구나, 우리 아이들이 이런 사람이구나. 공부를 한다고 제가 공감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공감은요, 내가 해보았던, 내가 겪었던 일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축구 경기할 때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축구 경기에서 막 끌렸을 때 막 기쁨의 순간을 같이 했잖아요. 근데 그날 저는 거기에 없었어요. 여러분끼리는 같이 모여서 그때 축구 경기를 보면서 막 화냈는데 저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리고 주일날 모여가지고 여러분들이 야, 이번 주 축구 경기할 때 너무 재밌어서 막 얘기를 하면은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때 그 감정을 같이 공유하게 됩니다. 그때 같은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때 막 너무 재밌었어, 너무 흥분됐어, 우리 막 너무 즐거웠어 라는 얘기가 돼요. 근데 저는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그냥 간접적으로 그냥 축구 경기에 골 넣었으면 기뻤지 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할 뿐이지 같이 감정의 공유가 안 되는 것처럼, 한 번도 그 일을 해보지 못한 사람은 그가 겪은 어려움이나 그 사람이 느끼는 감정을 알 수 없어요. 남자들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여자분들이 아이 낳는 경험에 대해서 몰라요. 어떤 느낌이고 어떤 감정인지. 하지만 낳아보신 분들은 서로 알아요. 그게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편차가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느껴지는 감정들이 있으실 거예요. 마찬가지로 군대 갔다 온 남자와 군대 가지 않은 남자들, 군대라는 감정, 이게 또 달라요. 여러 가지. 이런 것처럼 경험해 본 것은 서로 공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잃어버린 자식을 어떤 부분이든지 잃어버린 그 부모의 마음은 같은 자녀 잃어버린 사람만 공감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아무리 가서 위로한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자녀를 잃어버려서 혼자 장례를 치를 때 또 어떤 사람이 와도 위로가 안 돼요. 근데 같이 자녀를 잃어버렸던 사람, 특히 내가 교통사고로 자녀였는데 어떤 사람도 교통사고를 통해 자녀를, 그 사람이 와서 안 하면 나도 그렇게 잃어버렸을 때 공감이 되면서 위로가 돼요. 그냥 그 말 한마디가, 나도 그렇게 잃었어. 그게 왜 그럴까요? 이게 공감이거든요. 경험을. 단순히 그냥 그렇구나, 지식적으로 알아서 공감하는 거와 경험에서 오는 공감이 이렇게 다릅니다. 그리고 인격이신 하나님이 인격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지식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인격이시잖아요. 인격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된 삶이 아니죠. 이 땅에 동행하고 죽어서도 다시 하늘 나가서 동행하는 삶을 사는데, 이 공감이라는 것이 그래서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인격이시고 우리도 인격이기 때문에 서로 공감이. 제가 독일 관공서에 지금 영주권 신청을 해놨어요. 영주권 신청해서 직원이 이제 저를 딱 쳐서 정보를 쭉 뽑을 거 아니에요. 제가 신청한 정보들, 제가 어디 살고 있고, 뭐 했고, 뭐 이렇게 뭐 언어는 뭐 했고, 뭐 자격증 해가지고 필요한 서류들을 다 보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 서류를 보고 나에 대한 정보를 쭉 보고, 아, 나랑 박태혁이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라고 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 서류들을 보고 내가 내렸잖아요. 요구한 서류들 다 냈잖아요. 뭐 대한민국에 태어났고 독일 온 지 얼마나 됐고 뭐 이거 직장생활 이렇게 하고 뭐 수입이 얼마고 지출이 얼마고 집이 얼마 어디 살고 뭐 이런 것들 정보들을 다 내가 거기서 원하는 요구한 정보들을 다 보내서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에 대해서 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저와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같이 경험하고 대화하고 삶에 대해서 어떤 공감이나 나눔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겪어보지 않고서는 우리가 그 사람을 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 사람의 정보만 가지고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그 직원이 저에 대해서 정보를 쭉 보고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경험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가서 내가 박탁하는 사람은 아는데 그 사람 이런 사람이야 라고 결론 내릴 수가 없죠. 그와 마찬가지로 인격이신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많이 안다라는 것은 성경 말씀을 많이 읽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정보가 아니에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겪어보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배워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삶 가운데서 그 배워 알게 된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공감할 수 없다면 하나님과의 교제와 모든 것에서 뭐예요? 소통의 단절이 오게 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소통의 단절이 왔다. 이것만큼 끔찍한 게 없잖아요. 소통이 없다. 소통이 단절됐다. 관계감, 내가 이웃과 관계, 소통이 단절됐다. 그러면 이제 그때 관계가 끝난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그래서 우리는 교제가 필요한 겁니다. 소통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경험적인 것으로 인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식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고 경험을 통해 공감이 형성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공감할 수 있으실까요? 공감할 수 없으셔요. 왜요? 하나님은 너무나 전능하신 분이세요. 너무 크신 분이세요. 근데 우리는 너무 나약해요. 우리 너무 연약해요. 우리 인간은 사람의 삶 가운데서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더 많으세요?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게 더 많으세요? 저는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내 삶에 대해서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내 삶에 대한 연약함, 나라는 사람의 이 부족함이 참 너무 크다는 것을 살면서 너무 많이 느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게 더 많다는 것을 더 많이 느껴요. 내가 참 지혜가 부족하구나. 내가 참 연약한 사람이구나 걸 느껴요.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이런 부족함과 연약함이 없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전능,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요. 전지,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세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일,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족함이라는 것에서 공감할 수 없어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공감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그럼 공감하실까요? 내 하루의 삶, 내 삶이 너무 힘들다는 거, 하루하루 견뎌내가는 거, 내가 느꼈던 감격의 기쁨, 감사의 기쁨, 슬픔의 억울함,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공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공감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통당해 죽으시면서 사람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의 가장 큰 고통을 겪으셨죠. 배신도 당하셨고요. 육체적 아픔도 당하셨고요. 당할 수 있는 모든 이 땅에 살면서 배고픔, 가난함, 어려움 다 겪으셨습니다. 경험하셨습니다. 매를 맞았고 조롱과 수치를 당했고 믿었던 제자들에게 배신당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어떤 고난과 고통도 공감해 주세요.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이 당한 고통을 우리가 공감 못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삶을 살아가면서 고통을 느끼는 그 고통이 크다 한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면서 덩었던 그 무게와 고통에 비교해서는 우리는 그 고통을 많이 공감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경험하셨어요. 예수님도 아파 보셨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은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던 많은 시험들이 있습니다. 넘어짐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모든 것들을 다 겪어보셨어요. 그래서 내 삶을, 내 하루하루의 삶을 예수님은 공감하실 수 있으시고요. 이해하실 수 있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도울 수 있으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하고 이렇게 그냥 아무 말 못하고 그냥 하나님 이렇게 이름만 부를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공감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막 그랬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을 공감할 수 있으시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는구나. 다 표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는구나. 이게 공감해 주시는 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 내가 내 마음을 알고 있어. 너가 어떤 마음인지 내가 알고 있어. 이걸 느껴지게 해주시는데, 너가 지금 그 모든 어려움 혼자 짊어지고 있는 것 같지?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때 그랬어. 나 홀로 짊어지고 갈 수밖에 없는 무거운 짐이었어. 이렇게 내가 하나님 마음을 조금 공감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또 내 마음을 공감하는 것을 느끼게 하시고, 서로 이렇게 교제하고 공감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기까지 우리를 공감해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했을까요? 하나님은 경험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해야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공감해야 순종할 수 있잖아요. 따라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는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했을까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사셨던 삶을 우리도 같이 살아가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셨을 때 그 삶을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그 땅의 삶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설교 가운데 제가 예전에 여러분 몇 번 설교하면서 몇 번 얘기해 본 적인데, 저희 삶에도 누군가 나에게 상처와 아픔을 준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용서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용서하기가 쉽지 않아. 나에게 준 상처가 너무 커서 그 상처를 만질 때마다, 상처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 아프다 보니까 막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나에게 상처 줬던 사람들, 그 아픔을 줬던 사람들을 위해 저의 아들 요한이를 바치라고 얘기하셔요. 그래야지만 그들도 용서받고 나도 용서받고 모두가 다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해가 되던 이해가 안 되던, 납득이 되던 납득이 되지는 안 되던 상관없이 내가 용서하기 힘든 내 원수 같은 사람들, 나에게 상처 줬던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나를 또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자녀를 희생 제물로 바쳐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생각만 해도 싫어요. 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의 상처 준 그들을 왜 내 자녀를 죽여야 돼요? 왜 희생 제물을 바쳐야 돼요? 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처럼 여기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거부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떠한지를 확 증거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런 희생과 사랑의 자리에 우리는 서보지 못했어요. 우리는 그런 자리에 서보지 못했어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 희생한다는 것은요, 생각만 하는 것만으로도 힘든데 어렵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진짜 그렇게 하셨다고요. 여러분은 원수된 사람들 있잖아요. 한번 그렇게 사랑을 한번 해보셔요. 이거 쉽지 않아요. 정말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근데 해보면 알아요.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결코 사랑할 수 없던 존재였던 시절에 하나님께서는 자신 아들을 보내주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증거로 보여서 진짜 해보셨어요. 진짜로. 이거를 생각하는 것과 직접 해보는 건 또 다른 겁니다. 또 다른 겁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자리에 서보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한번 서보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될 때 우리는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놀라운 사실들이 몇몇 군데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사건들을 그들에게 경험케 해주세요.
내가 이런 마음이야 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해 줄 때도 있지만 그걸 얘기하기 전에 어떤 사건들을 경험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 이런 마음이시구나 를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노아에게는 120년 동안을 구원의 방주를 만들려고 하셨습니다. 120년 동안 산꼭대기에서 사람들은 손가락질 하는데 혼자 아무 말 없이 방주를 만드는 게 쉽지 않아요. 니에미아에게는 무너진 성벽을 보여주셨죠. 요나에게는 박농풀 사건을 주셨죠. 이런 거 여러 가지. 이렇게 다양한 성경의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인지 우리 경험하여서 공감하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를 잠시 하고 마칠게요.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100세 넘어서 얻은 아들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100살이 넘으면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잖아요. 그럼 이제 자녀를 얻을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근데 아들을 얻었으니 얼마나 귀한 아들이에요. 근데 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납득할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시한 산으로 갑니다. 말씀하신 지시한 산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산 위에 올라간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자기 아들을 묻고 제단 위에 아들을 눕혀놓습니다. 그리고 정말 칼을 뽑아서 이제는 이 아이를 찔러서 조각을 내야 돼요. 제물로 바쳐야 돼요. 그렇지만 그때까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그때까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납득되지 않았어요.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누워있는 아들을 향해 칼을 뽑아들고 이제 내려 찍으려고, 정말 이제 죽여서 각을 뜨고 하나님께 바치려고 찍으려고 할 때 아브라함이 단지 정말 죽이려고 신용만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죽이려고 하는지 우리의 마음속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고 계셨겠죠. 진짜 죽이려고 하는구나. 한치도 망설이지 않고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거를 하나님께서 모르실 수 없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이 진짜로 찌르려고 하는 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급히 말리시죠. 그리고 난 후 숲풀 사이에 뿔이 걸려있는 양을 발견하게 합니다. 그 전까지도 왜 그게 안 보였을까요? 분명히 양이 옆에 있었을 텐데 그 전까지는 그게 안 보였다가 그저서야 이제 그게 눈에 보이게 하시는 거죠. 이제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대신해서 그 양을 잡아서 이제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 양을 잡아서 이제 칼을 찌르려고 하고 이제 그 양을 잡아 드릴 때 제단 위에 누워 있는 양을 잡으면서 아브라함은 그 순간 자기 아들과 이게 겹쳐 보이지 않았을까요? 바로 직전까지만 해도 죽이려고 했잖아요. 잡아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잖아요. 그 이삭의 모습이 겹쳐 보였을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죽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이 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후에, 그 후가 언젠지 모르지만 이후에 너희를 위해 내 아들을 보내줄 거야. 그리고 내 아들이 지금 너가 이렇게 양을 잡아 피 흘려 죽는 것처럼 너희들을 위해 피 흘려 죽임을 당할 거야. 내 아들이 그렇게 죽임을 당할 거야. 아브라함은 직접 아들을 죽이지 않았지만 방금 직접까지 하고 양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거기에 막 이입되어 있었겠어요. 자기가 아들을 죽이는 것 같은 막 느낌과 함께 막.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시고 이렇게 죽이신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해 주신다면 그 말이 단지 귀에 들렸다가 아브라함이 사라졌을까요? 아니면 죽을 때까지 이 마음을 그때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아들을 보내주신대. 그 아들이 내가 양 잡아 죽인 것처럼 죽임을 당할 거래. 우리를 위해서. 이게 아마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않았을까요? 공감하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렵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어려운 이유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마음으로 날 향하시는지, 하나님 어떤 마음으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지 우리가 마음을 공감하지 못하는 거,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주시면서 우리가 그 마음을 공감하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길 원하세요.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걷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시작할 때, 말씀을 순종하여 나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해요. 경험하고 내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따르겠습니다 가 아니라 순종하고 나아갈 때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두려워서 시도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걷기 시작할 때까지 또 기다려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는 이렇게 얘기해서 서로 무슨 마음을 갖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알았어요. 나도 하나님께 어떤 마음인지 알려줬어요. 그럼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바로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듣자마자 바로 움직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바로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바로 하는 사람은 큰 믿음의 사람이고 바로 하지 못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일까요? 뭐 어떻게 보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또 기다려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할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제 준비되어서 한 걸음을 내딛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게 해주십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이 서로 마음을 서로 이해하고 공감하고 나누며 같이 마음을 하나가 되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공감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공감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